시작. 한 번 더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 어디죠? 두 장이었죠. 두 개였죠. 두 개. 어디랑 어디였었죠? 요엘이랑 맞아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왜 전사님이 이 두 가지를 같이 섞었는지를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나요, 안 다니나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말고 여러분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다니니까 여기 왔겠죠? 대답합시다. 여러분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다니는 거 맞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고할 때 어떻게 사고하냐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기보다는 나 중심으로 사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특히 시간을 생각할 때, 이 시간이란 영역에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직선형 시간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직선형 시간관이 뭘까요? 직선형 시간관,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어떻게 된다? 직선으로 쭉 간다라고 우리는 직선형 시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직선형 시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미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뭘 열심히 살아가죠? 오늘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현재죠. 미래를 희망하기 위해서 뭘 열심히 사는 거예요? 현재를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에서는 이 직선형 시간관을 가지고 한번 얘기할 겁니다. 자, 우리는 미래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뭘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를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공부 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돈을 너네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바로 벌 수 있어? 수능 1등 하면 여러분한테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 주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나중에 뭐가 되기 때문에요? 좋은 대학을 가게 해주고, 좋은 대학을 가면 나중에 어디로 가요? 좋은 취업을 하게 해주고,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게 돈을 많이 버는 건 미래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미래의 일이죠. 현재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죠. 그러면은 현재 우리는 왜 열심히 사냐 했을 때,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직선형 세계관 속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도 이렇게 이 직선형 세계관으로, 이 직선형 시간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의 말 속에서 이런 때가 많죠. 내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나의 수능을 잘 보게 해 주실, 나의 인생을 결국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내가 좋은 대학을 가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좋은 대학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현재에 열심히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왜 교회를 다녀요? 내가 왜 열심히 기도를 해요? 내가 왜 열심히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예배를 드려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내 미래의 삶이 오늘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곤 합니다. 이게 뭐예요? 직선형 시간관으로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있는 것이죠.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의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미래를 구현시켜 주시 신으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요청한다 그래요. 따라해봅시다. 요청. 요청이 뭐예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누군가를 요청한다 할 때 요청인 거죠. 나의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신으로서의 하나님을 오늘날 지금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시간을 드림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림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옴으로 하나님을 내 미래를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함, 내가 현재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이유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등등, 이렇게 우리는 미래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현재에 희망을 두고 노력합니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직선형 시간관을 살아간다고 생각합시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의 미래를 희망 가득하게, 우리의 미래를 핑크빛 미래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희망을 두는 거예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현재에다가 희망을 두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내 미래는 행복해지겠지.
내가 열심히 오늘 신앙생활하면 내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내가 오늘 열심히 뭘 하면은 내 미래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희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래에 있어요? 과거에 있어요? 현재가 있어요? 현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직선형 시간관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은 현재 보통 우리는 이 희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하나님의 희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실까요?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있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세 개 중에 하나 찍어봐요. 우리는 현재 희망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성경에서는 어디에 희망이 있다고 얘기할까요? 맞아요. 다 따라해봅시다. 미래에 희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현재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현재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희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어렵죠? 자,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간관과 우리의 시간관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오늘은 그 시간관을 한번 부셔볼까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 두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미래의 희망이 현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 미래의 희망이 현재를 침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 희망을 두고 미래도 행복해질까요가 아니라 미래의 희망이 현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이 어떻게 현재의 희망이 된다는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집중의 박수. 자, 집중의 박수.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희망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디에 있다? 미래에 있다. 근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간다? 현재.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오늘 말씀의 요엘서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요엘서를 읽어보면 알 텐데요. 정말 짧아요. 짧은데 무슨 말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읽어보면 알아요. 요한계시록은 1도 모르겠고요. 이 요엘서는 하나는 알겠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요엘서의 말씀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좀 풀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엘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해봅시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을 요엘서는 열심히 다룹니다. 요엘서는 결국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렇게 될 거야. 이 여호와의 날은 이런 날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서신입니다. 여러분 요엘서는 바로 여호와의 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요엘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올 거야.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올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 단어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안 익숙한 게 당연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 익숙하십니까? 안 익숙하십니까? 솔직히 안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요엘, 다니엘, 욥에 이렇게 등장할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요엘은 매우 무섭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 1장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요엘서에서 뭐 얘기하고 있어요? 메뚜기 먹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메뚜기가 뭐 남긴 거 누가 먹고 뭐가 먹고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곡식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도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안 남아요. 여러분 이 메뚜기 떼가 곤충학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 메뚜기가 한두 마리가 있으면은 좀 온순하대요. 근데 이 메뚜기가 한 종류이 있는데 이 메뚜기가 적어도 100에서 200마리 이상이 한 곳에 밀집돼 있으면은 종이 달려준대요. 이걸 뭐라 불러요? 그냥 메뚜기가 아니라 황충이라 불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갑자기 메뚜기가 사나워진대요. 엄청나게 사나워져서 그 근방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사람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것들이 초토화시켜 놓고 간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있고요. 이게 곤충학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한 200마리, 300마리 정도 군집 현상이 일어나면은 갑자기 색도 빨개지고요. 황충이라는 종류가 돼가지고 이 군집이 하나의 개체처럼 형성이 돼서 돌아다니면서 이 근방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황충이라는 게 열심히 곡식을 짓고 살았던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황충이 한번 뜨면은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날로 죽는 거예요, 다들. 왜냐? 먹을 게 다 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요엘은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바로 이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갉아먹는 것처럼 모든 것이 황폐화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 이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갉아먹었던 사건, 요엘서 전에 뭐 기억나지 않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중에 뭐에 있었죠? 출애굽기에 뭐가 있었어요? 자, 무슨 재앙이라고 부르죠? 열두 재앙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12가지 재앙을, 그것을 모두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그 재앙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메뚜기 떼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는데 요엘 선지자는 그걸 떠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마치 이집트에 그 재앙이 일어났던 것처럼, 아니 그 재앙보다 더 심하게 혼란과 황폐화가 일어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두렵게 될 것이다. 불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날이 오면요? 여호와의 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이 이집트의 12재앙이 다 온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심하게 혼란이 있을 것이고 황폐화될 것이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여호와의 날은 이렇게 메뚜기가 모든 것을 갉아먹는 것처럼 이렇게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동시에 그와 반대되는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두려운 날이었다면 그 반대되는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 될 수도 있다? 기쁜 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9절 읽어봅시다. 요엘서 2장 19절에서 20절 읽어봅시다. 요엘서 2장 19절에서 20절. 있는 친구들이 크게, 성경책을 찾은 친구들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축복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를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20절에서 얘기하는 북쪽 군대는 뭘 얘기하냐면요, 메뚜기 떼 군대 얘기하는 겁니다. 메뚜기 떼를 몰아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황충이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서로가 서로를 뜯어먹어요. 메뚜기 떼가 서로가 서로를 뜯어먹다가 그때로 그 군집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는, 메뚜기에 뭐가 남겠죠? 시체가 남겠죠. 그 메뚜기가 시체가 썩어 들어간 냄새를 오늘 20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0장에서 나오는 군대는 메뚜기 떼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기름을 주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또한 20절에 얘기합니다.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내버리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까 1장에서 얘기하셨던, 너네가 만약에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은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다 갉아먹는 것 같이 너희의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 너희는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2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잖아? 그 여호와의 날은 올 건데 그와 반대되게 너희에게 먹을 것이 넘쳐날 거고 황폐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롭게 될 거고, 너희에게 오는 그 모든 메뚜기 떼 군대를 내가 쫓아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오히려 그 날이, 이 여호와의 날이 두려운 날이다, 기쁜 날이다? 기쁜 날이 되게 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메뚜기가 다 뜯어먹고 간 것 같이 황폐와 두려움 대신에 풍요와 메뚜기를 모두 다 몰아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풍요를 주시고 메뚜기를 몰아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 오늘 여호와의 날은 요엘서에서 얘기하는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두려운 날인 동시에 뭐한 날이에요? 기쁜 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뭘까? 두 가지 성격을 모두 다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기쁨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진 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께 돌아온다면 그 여호와의 날은 기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 여호와의 날이 왔다는 걸 우리는 어떤 표적들로 알아야 될까요?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는 여호와의 날이 드디어 도래했다는 걸 우리는 뭘로 알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 요엘서 2장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어떤 표적들이 보이면 여호와의 날이 왔다라고 생각하라고요? 남녀 상관없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그때가 여호와의 날이 왔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봐봐요. 여러분, 이 날이 오면 이게 바로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면 바로 이게 여호와의 날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을까요? 안 나타나고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지. 환상 보고 꿈꾸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풀어서 설명해 줄게요.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누구만 할 수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었어요? 아니요. 누구만 할 수 있었어요? 예언자, 선지자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 누구만 할 수 있었어요?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요셉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솔로몬 생각해 볼까요? 꿈을 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왕과 같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에요? 일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일부 사람들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상 보는 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 환상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예언자, 선지자만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왕 혹은 소수의 몇 사람들만 볼 수 있었던 그 환상, 예언, 그리고 또 뭐였죠? 꿈.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왔다라고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소수의 사람들만 가능했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게 되어질 때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 이미 왔다라고 생각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통해야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 고해성사 해요? 전사님 뒤에 가 있고 여러분, 자, 여러분의 한 주 동안의 죄를 저에게 오셔서 고해성사 하십시오라고 전사님 해요? 전사님은 결혼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전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죄송한데. 전사님 천주교를 갈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여러분이 전도사님을 통해서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기도 하나님께 바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 내가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죠. 물어봅시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순간이 이미 시작되었나요? 시작되지 않았나요?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호와의 날은 시작되었을까요?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이 함께 계시자 방언 즉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언은 다른 나라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른 나라의 언어를 영어와 미국어와 이런 언어들을 할 수 있게 만드셨을까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만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해진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날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이미 여호와의 날이 이때부터 시작되었고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의 몇 사람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게 된 날. 그 날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거의 다 마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우리가 모인 데를 뭐라 불러요? 두 글자로 뭐라 부르죠? 교회라 불르죠.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 교회의 시작이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이미 시작된 여호와의 날을 교회를 통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죠. 뭐가요? 여호와의 날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을, 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두 글자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종말. 자, 여호와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올 거야. 그 여호와의 날이 오는 날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종말이라 부른다고. 이 종말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이단들이 특히 더 많이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도 얘기합니다. 그 종말,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은 몇 사람만 가능했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우리 모두가 가능해지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날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완성되게 될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쁜 날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난 자들에게는 그 날이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종말의 순간, 여호와의 날이 언젠간 올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보면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을걸요? 이런 얘기 여러분이 입으로 할 거야 될 겁니다. 여러분, 고3만 돼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니, 대학생만 들어가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세상에 정의가 어딨냐?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누구는 돈 많아서 여러 가지 인강이나 이런 거 다 듣는데 왜 나는 집이 못 살아가지고 이거밖에 안 되냐? 왜 이렇게 인생이 불공평하냐? 세상이 왜 이렇게 늘 벅차고 힘들기만 하냐? 세상의 희망은 어딨냐? 오늘 희망이 어디 있냐? 라고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이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없게 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현재의 희망을 두는 사람들은 현재의 희망이 없으면 당연히 미래에도 희망이 있을 거라 생각하나요? 없을 거라 생각하나요? 없을 거라 생각하죠. 내 인생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학 망하면 여러분의 인생 미래가 망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험이 떨어지면 내 미래가 망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실패하면 내 미래도 여전히 실패하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희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의 희망이 꺾이면 미래의 희망마저 같이 꺾이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는 우리는 종말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그날이 오면요, 하나님께서 뭐를 어떻게 될 것이라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모든 것을 다시 세우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공평을 공평하게 만드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결핍을 풍요롭게 채우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을 확신으로 만드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가지고 있는 불투명함을 투명함으로 바꾸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언제가 되면요? 여호와의 날이 완성된다면요. 여러분, 이런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아니 이 미래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인 우린 그 간격을 살아간다는 것을 안다면요, 우리는 현재가 어렵더라도 희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그 희망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가 승리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너희의 희망을 미래에 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미래에 둔 그 희망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이루실 그 희망이 여러분의 오늘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미래의 소망이 현재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럼 현재 여러분의 소망이 꺾이는 순간 여러분의 미래는 같이 그 희망이 꺾이고 소망이 꺾일 겁니다. 대신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여러분의 미래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계획을 희망하면서 미래가 여러분의 현재를 희망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미래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날이라는 좀 어려운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종말은 약간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오게 될 그날이 올 것이다. 그 종말이 완성될 것인데 그 종말이 완성되는 그 순간에 나를 따르지 않던 자들은 두려워 떨 것이고 나를 따르던 자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현재를 살아가는 너희들아, 내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을 그 희망으로 버텨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